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작은 시골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주일 헌금을 세면서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제가 잘못 온 걸까요? 이 교회를,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빈 헌금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순간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섰고 확신보다 의심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믿음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절망할 때, 우리가 가장 무력할 때, 우리가 가장 비어 있을 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7가지 놀라운 순간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빈자리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항상 강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18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어느 산골 마을, 출석교인 15명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부임한 지 6개월째였습니다. 주일 오후 늘 하던 대로 헌금함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5장, 500원짜리 동전 6개, 100원짜리 동전 1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총 8,200원. 그날 전기세 고지서가 12만 원이었습니다. 수도세가 3만 원, 난방비가 8만 원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사관 월세도 밀려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내지 못한 지 2달째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웃어주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걱정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목사입니까? 제가 이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 교회를 버리고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교회 강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맞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 내가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한 줄 믿습니다. 제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빈자리를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소서. 제 무능함을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바꿔주소서. 주님만이 제 힘이시요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진리를 조금이나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늘 하던 대로 새벽 기도를 위해 교회로 향했습니다. 3월의 산골 마을은 아직 어둠이 짙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교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뭔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발신자도 받는 사람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2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만 원.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서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만 원.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저에게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다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출석한 교인은 5분이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 박영애 집사님, 이철수 장로님, 최영자 성도님, 그리고 고등학생 박준호 학생. 저는 어젯밤 제가 드린 기도와 오늘 아침 발견한 봉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날 아침 기도회는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5분 모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저를 보고 계시고 제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인 3월 25일 주일 오후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을 배웅하는데 낯선 차 한 대가 교회 앞에 멈췄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온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전 새벽에 제가 이 교회 문 앞에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게 선생님이셨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꼭 와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목사관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알게 되셨습니까? 그분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 고향이 바로 이 마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아주 작았죠. 초가집 예배당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서울로 올라가 사업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새벽 갑자기 고향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 강렬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봐라 하는 음성 같은 게 들렸습니다. 네. 새벽 2시였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왔습니다.
3시간 반을 달려서요.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가 새벽 5시 반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목사님이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계셨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에 돌아와서 지갑을 뒤졌습니다. 20만 원이 있었습니다. 쪽지에 글을 쓰고 봉투에 넣어서 교회 문 앞에 놓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일주일 동안 제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20만 원으로 뭘 하겠어? 더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분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걸 드리러 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저는 깜짝 놀라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너무 큰 돈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돈입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 곳에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동안 번 돈이 수십억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한 푼도 안 했습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후원하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날 이후 김태훈 집사님은 약속대로 매달 200만 원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달도 빠짐없이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명절 때마다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십니다. 지금은 서울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제가 상상하지 못한 경로로 주님은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풍성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김태훈 집사님의 후원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밀렸던 모든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그리고 목사관 월세까지 그동안 미뤄왔던 교회 건물 수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는 지붕을 고치고 깨진 창문을 교체하고 녹슨 난방 보일러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예배당 의자도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65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박영애 집사님도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문 닫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이철수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헌금을 더 해야겠습니다. 제 능력껏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교인들의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헌금이 늘어났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로 바뀌었습니다. 출석 교인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겁니다. 저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신대. 기적이 일어났대. 옆 마을에서, 이웃 동네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석 달 만에 출석 교인이 15명에서 35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 후에는 70명이 넘었습니다. 예배당이 비좁아졌습니다. 주일학교실을 예배당으로 쓸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습니다. 사람이 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좋은 건물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목회의 성공은 제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더욱 겸손해졌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장과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심고 물을 줄 뿐,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제 삶에서, 제 가정에서, 제 일터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열매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빈 헌금함 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1년 후인 2019년 3월이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출석 인원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배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의자를 계속 추가해도 부족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당회를 열었습니다. 새 예배당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철수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 건축 비용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땅은 개인 소유였고 평당 가격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200평만 사도 10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예배당 건축비까지 합하면 최소 20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 1년 헌금 총액이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50년이 걸려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1년 전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지금도 일하실 것입니다. 박영애 집사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새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수요 저녁 기도 시간에,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소서.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19년 6월 어느 날 교회에 한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삽니다. 이장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아버지가 옛날에 이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요. 아, 그러셨군요. 제 아버지는 신앙이 독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이 없어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3달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 효도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 옆에 있는 땅 말입니다. 그게 제 땅입니다. 네? 그게 할아버님 땅입니까? 네. 200평입니다. 이걸 교회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님, 그건 10억 원이 넘는 땅입니다. 어떻게 그걸 그냥 주십니까? 목사님, 제가 죽으면 그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식들 싸우게 만들 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아버지 영전에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님의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새 예배당이 지어지면 제 아버지 이름으로 작은 명패 하나만 달아주십시오. 고 이광수 권사 헌정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로부터 2달 후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은 교회에서 치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의 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새 예배당이 완공되었습니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 이장수 장로, 고 이광수 권사 헌정.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길이 제 길보다 높은 줄 믿습니다. 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새 예배당이 세워진 후 3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3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을이 살아난 것입니다. 원래 이 마을은 소멸위기 마을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남은 것은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학교도 폐교되었고 가게도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마을에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위해 귀촌하는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폐교되었던 초등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 수가 30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슈퍼도 다시 장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도 생겼고 빵집도 생겼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교회에서 운영하시는 무료 급식소 덕분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매주 수요일 점심에 무료 급식을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한 번에 100명 이상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시는 방과 후 학교도 정말 좋습니다. 맞벌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숙제도 봐주고 간식도 주고 성경도 가르쳤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마을회관도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지붕이 다 무너져 가는데 고칠 돈이 없습니다. 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우리가 사는 마을인데요. 교회는 마을회관 수리비용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겨울에는 독거노인 가정에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를 드렸습니다. 명절 때는 떡과 과일을 나눴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1년 전 빈 헌금함을 보며 울던 교회가 이제는 마을을 먹여 살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받기만 하던 교회가 이제는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숨겨질 수 없습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참 좋더라. 한번 가봐야겠어. 교회에서 무료 급식해주는데 예배도 한번 드려봐야 하지 않겠어? 우리 손주 교회 방과 후 학교 다니는데 나도 교회 다녀봐야겠어. 그렇게 한 명 한 명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1년에 20명씩 새 신자가 등록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평생 교회 문턱을 넘지 않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 때 세상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할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때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저도 세상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제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도움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사는 곳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빛이 세상에 비춰질 것입니다. 빈 헌금함 사건이 있은 지 7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지금 저는 여전히 그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500명이 출석합니다. 주일에는 2번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도 생겼고 대학부도 생겼습니다. 선교사도 3분 파송했습니다. 새 교육관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2018년 3월 18일 8,200원이 들어있던 그 헌금함을, 그날 밤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그 순간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기도를, 왜냐하면 그것이 제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 사역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 교회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셨습니까? 김태훈 장로님이 제 아버지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버지가 늘 이 교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 청년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돌아보고 마을을 걸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영혼이 메말라가는 걸 느낍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가 IT 전문가입니다. 이 마을의 청년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원격 근무를 하면서 신앙생활도 하는 거죠. 정말입니까? 네.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땅을 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건물도 지어주시겠다고요. 그로부터 1년 후 정말로 청년 코워킹 스페이스가 세워졌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씩 한 달씩 머물며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마을에 카페가 더 생겼고 게스트하우스도 생겼습니다.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한 교회의 부흥이 한 마을을 살립니다. 한 마을의 변화가 한 세대를 움직입니다. 빈 헌금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지난주 저는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당을 세운 분들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초가집 예배당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빈 헌금함을 보며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기도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가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마을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제 작은 헌신이 주님 손에서 큰 열매가 되게 하소서. 제 부족한 순종이 다음 세대의 축복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작아 보여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간증을 감사드립니다. 빈 헌금함 앞에서 무너진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 4시에 봉투를 보내주시고 일주일 후에 김태훈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한 달 만에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1년 후에 이장수 장로님을 통해 땅을 주시고 3년 후에 마을을 살리시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비어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한 줄 믿습니다. 제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열매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길이 제 길보다 높은 줄 믿습니다. 저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시고 제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제가 가지인 줄 압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제 작은 헌신을 주님께서 크게 쓰시고 제 부족한 순종을 풍성한 축복으로 바꿔주소서. 지금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주님은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빈자리를 채우시고 막힌 길을 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제 삶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제 교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버티게 하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제 입술로도 이렇게 간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정말로 일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빈 헌금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눴습니다.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빈 헌금함 앞에서 무너진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둘째, 새벽 4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셋째, 일주일 후에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 넷째, 한 달 만에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섯째, 1년 후에 땅을 주시는 하나님. 여섯째, 3년 후에 마을을 살리시는 하나님. 일곱째,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헌금함이 비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앞길이 막막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붙드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